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족보에서 8번째 족보까지 스케치를 해보았고요. 이제 9번째 족보와 10번째 족보가 남았는데요. 창세기에서 9번째 족보는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족보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안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두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요,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에서는 살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어요. 에서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요, 창세기 2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삭의 족보 외에도 이스마엘의 족보를 함께 소개한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야곱의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도 기록하고 이삭의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록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도 에서의 후손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의 은총, 비의 은총을 선인과 또 의로운 자와 동일하게 지금도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과 그들의 불의는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의 사람됨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됨을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건 비장애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나라에 살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 인권을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족보 이야기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족보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는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도 사랑받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질투심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10번째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잠깐 나온 다음에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3장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의 모습의 사진 1장, 죄수의 모습의 사진 1장, 또 점쟁이의 모습의 사진 1장. 약속의 자손이었던 요셉이요, 이렇게 비참한 신분의 모습으로 3번이나 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고요. 죄수로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로 앞에서 점장이, 그러니까 해몽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 3 사진을 볼 때에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 이야기 곳곳에서는 요셉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모함을 받았을 때에, 요셉이 그로 인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죄수 생활을 할 때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2년 동안 지루하게 지연될 때에,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게 될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0번째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삶의 공고한 날이 있든지 형통한 날이 있든지 모든 날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특히 악한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서 요셉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새로운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창세기 10번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요 늘 요셉에게 악을 행해요. 요셉의 형들, 또 보디발의 아내, 또 감옥의 제수, 또 파라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주변에서 요셉을 향해서 악을 행하면서 요셉을 점점 그 삶을 악화시켜요.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42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가족은요 3번이나 순차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요 요셉의 형들이 방문을 하는데 베냐민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두 번째 방문은 형들과 베냐민이 방문해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를 해요. 세 번째 방문은 드디어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요셉을 찾아와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이 마지막 사진이 47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나 이제 총리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봐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 신비로운 거죠. 하지만 이 신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어차피 마지막 그림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그 마지막 그림으로 가는 과정이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여정 속에 펼쳐지는 고난의 신비들은 우리가 감수하면서 품고 녹여내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48장에서 50장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유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12아들들의 과거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근친상간을 했던 맏아들 이 르우벤에게는요, 너는 타건하지 못하리라 라는 판결을 내리시고요,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판결을 해요. 대신 유다에게는 너희들 후손에서는 유다 왕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반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 알죠? 너는 다음 장 넘어 이거 있잖아요. 요 가사가 야곱의 축복 부분에 나와요. 요거는요, 요셉을 축복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한자어입니다. 출자 무슨 출자? 이집트 뜻하는 애굽, 기자는 기록기자예요. 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의 후손 70여 명, 아마 남자만 계산한 것 같아요. 430년 동안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고 친화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와서 살아도 우리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그런데 본토 출신의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야, 너희 이집트 사람들이야? 왜 우리 땅에서 살아? 너 노예. 그래서 노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본토 친척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박해의 대상이 되고 노예가 됐는데요. 노예를 시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애를 잘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유아들을 다 학살시켜버리죠. 이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요. 그 와중에서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갈대상자에 모세를 해서, 근데 이 모세가 바로의 딸, 양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40년 동안 성장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고요.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가요. 근데 80세, 적어도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도 다 빠지고 이제 애굽의 왕자도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 그냥 목동 한 사람에 불과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심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야,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이 지금 나에게 상달되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애굽행을 거절을 해요. 결국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 모세가 애굽으로 도착하고요.
5장부터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협상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그것이 7장까지 쭉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버티고 견디고 의지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